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오늘은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9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2월 학개서와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스바냐 학개서의 합본을 통해서 학개서는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첫날 학개서의 구조를 받고 학개서는 총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설교가 스룹바벨에게 딱 대상을 한정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일꾼을 세우실 때 무엇을 약속하여 주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를 인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에 선언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을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시간인데, 그 소명과 돌이키시는 그 역사심 나에게 개인에게 임한 것 같지만 이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 승리한 산 가족들은 말씀 리더로서 세우셨어요. 하지만 말씀 리더로 끝나진 않아요. 때로는 더 큰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또한 누군가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배우고 받았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려는 그 노력의 결과로 저희들도 지금 이 말씀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을 알리시고 이 일의 준비하심과 함께 일하심과 결과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입니다. 그달 24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학개에게 임하여 누구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얘기하라면서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 통치자임을 보여주시겠냐면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그들의 왕위를 단단히 세우고 그들의 왕위를 공고하게 하려는 그 보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보좌를 엎을 것입니다.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입니다. 국력을 강하게 키우고 그 국권을 자랑하면서 이 세상의 제국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국들의 역사의 이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러나 그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를 탄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들이 엎드려지는데 어떤 식으로 엎드려지면 스스로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스스로들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엎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이상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얼마 전에 그 제자들하고 볼링장을 간 적이 있어요. 볼링장을 가면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깨닫더라고요. 아, 볼링은 실수를 많이 하면 지는 거네. 근데 세상 나라들도 되게 비슷해요. 스스로 넘어져요. 스스로 그 기회를 그들이 줘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해요. 스알디아를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세운다는 거, 인장으로 삼는다는 건, 인장은 누구의 인장이에요? 하나님의 인장이에요. 무엇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세워. 근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 인장을 받고 스룹바벨이 무슨 이유로 세워졌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위임하심, 이것을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진동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를 통해서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으며 그때는 언제인가요? 20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과 24절에 때는 24일이고 그달 24일이에요.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선언하신 내용은 뭐죠? 바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을 봅시다. 22절에서는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왕국의 보좌를 엎드려뜨린대요. 그러니까 왕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거라는 거예요. 통치도 하나님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군력도 하나님께서 엎드러뜨린대요. 군사력. 그러니까 정복에 필요한 것들, 통치에 필요한 것, 영역에 필요한 것, 정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데 특히 군사력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군사력, 싸우려는 것,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는. 그래서 군사력은 이 군사력에 의해서 망가져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말씀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인장은 왕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인장과 어원이 동일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무엇이냐면 누구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통치와 승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스룹바벨에게 임하였어요. 스룹바벨에 임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선언하셨어요. 자,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나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개입하신 우리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이 무엇이에요? 다른 것은 이것의 예표적인 거였어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어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악한 세력은 사라지겠어요.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세우는 모든 보좌와 세력과 그들의 힘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세요. 보좌와 세력과 그들의 군사력이 복음 앞에 무릎 꿇은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역사예요. 정치, 경제, 군사가 이것이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고 이것이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선언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에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인장받은 자로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그 수행자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지금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 우리 각 개인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적용해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속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학개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기준으로 하나님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지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어떤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기독교 지식인 중에 한 명이 쓴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셀프 컨트롤과 셀프 센서십을 동일하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셀프 센서십 하면은 일반적으로 자기 검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통제와 자기 검열이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그 작가가 그걸 동일한 글로 썼어요.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셀프 센서십은 오히려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동일한 표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서 이제 구글 서치와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자기 검열이라는 단어는 문화와 언론계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정말 표현, 언론의 자유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게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면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사정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말을 해도 돼? 막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검열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학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내용이 되냐면, 신학에서 셀프 센서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유일 목사님이 평상시에 많이 쓰셨던 내가 하나님의 대변으로 서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민주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누구의 삶을 사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대변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변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인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세우신 그 모습으로 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내적인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로서 삶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셀프 센서십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곳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나의 셀프 센서십, 자기 검열이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자기 검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대상이 다르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이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학개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안팎의 어려움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채 만 14년이 경과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재개를 촉구하시는 입장에서 네 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학개서의 네 편의 설교예요. 네 편의 설교를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성전이 완성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평안한 집에 거하는 것은 잘못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핑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행위예요. 빨리 재개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호소는 백성들을 감동시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하에 재건 사업을 시작하도록 만들었어요. 두 번째 설교는 성전 공사를 하다가 많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분들이 지금 재건하는 성전의 규모도 작고 내용도 비관하여 낙심하였어요. 이 낙심은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불만으로 연결됐어요. 성전의 영광은 규모의 큰과 화평함이 있지 않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정의하시기에 이거는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했으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이 평가받지 않고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할 수 없어요. 성전의 영광은 규모의 큰과 화려함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 성전은 모든 나라의 보배에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이전의 영광을 솔로몬의 성전보다 충만하게 하리라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성전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자 그들에게 지금까지 내렸던 재앙을 거두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과거를 추억시키고 회개시키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기억하여 보라. 성전 공사가 중단될 때 너희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며 재앙을 해제하고 축복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주도적 역할을 한 유다 총독 스부르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개인뿐 아니라 나라들까지도 반드시 심판하세요. 스룹바벨은 바사 제국의 유다 총독으로 파송된 자예요. 그는 바사 제국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여러 왕국 열국의 보좌를 뒤집어 엎으실 분이요 어떤 군사력도 깨트리실 분이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보내었으니 염려 말고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라고 격려해 주신 말씀이요. 우리를 누구로 세워요?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자로 세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으로 세워요. 오늘도 어떤 권사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보장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위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성전 건축을 할 때 중심 인물을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2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을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셔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 그 일을 완성케 하셨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 그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게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곳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기록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특히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있어요. 그 역사의 중심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인물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연단하고 계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계세요. 이제 우리를 쓰실 때가 와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쓰임을 받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 일에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축복받으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여 큰 일을 할 때도 그중 각 개인의 업적을 반드시 평가하시고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평가하시고 남기세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2성전 건축할 때는 두 지도자뿐 아니라 남은 바 많은 백성이 함께 역사였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도하여 역사해 주셨고 많은 무리가 힘을 합하여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에도 개인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각자의 맞춤으로 축복하세요. 그리고 기록하여 남기게 하세요. 본문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탄생 전에는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 되었고 탄생 후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룹바벨로서 선택을 받고 이제 이 역사에 쓰임 받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심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 믿음을 계승하게 하세요. 이 믿음이 계승되는 교회가 명문교회고 이 믿음이 계승되는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참 한국 교회에 안타깝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사도행전에 나왔던 교회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예, 믿음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승되어 왔는데 교회의 역사는 계승되는 걸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제 남은 생에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기록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까지 회복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는 기대도 또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유대인들의 회복과 이스라엘 회복을 어디까지를 하시는지를 보면서 동시에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갔던 교회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미를 부여하실지 아마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학개서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되고 우리 12월 남은 부분은 말라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임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어요. 첫 번째는 가정과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의 게시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처럼 역사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일평생 이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일꾼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증언을 남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종임을 선언하셔서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계승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임을 발견하고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